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말씀이 우리 생명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며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회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황폐해진 인생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린 되기를 바라지요. 우리는 소망하지요. 그러면 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황폐한 인생을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라고 3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황폐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였지만, 그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섬겼지만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으며 신앙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황폐한 땅, 황폐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황폐한 땅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옥토밭입니까?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망 속에 존재하며 그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죄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고 할 때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 연결된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피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가 우리가 어떤 무엇을 잘못해서 갖게 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장벽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을 막고 또 우리의 생명을 황폐하게 하는 근원인데, 인간은 선행으로나 노력으로나 또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오직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리였어요. 생명이 넘치던 자리였어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36절에 더 나아가 하나님은 황폐한 자리에 생명을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생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황폐한 땅인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고 비를 내려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경작시켜 주시고 그 무너진 삶 위에 새 생명을 심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36절에 내가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셔서 황폐한 땅에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황폐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무너진 성벽, 하나님 여기 에스겔서 보면 무너진 성벽, 또한 무너진 성읍, 이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새로 경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나무가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폐한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루어주리라 약속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기를 기도와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통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 주야 주여 우리가 부르짖는 그것도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야 주여.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 속에 주님은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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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그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는다는 거야.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을 외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며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을 때 이 믿음의 선포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같이 공동체가 주여 삼창하고 외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온 힘을 다해서 주께 부르짖을 때 이 영적인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파워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여인, 그 남편이 제자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제자의 와이프인 그 여인의 남편이 죽고 빚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정으로 빼앗길 그 위기에 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사요, 내가 이 남편 죽고 이 두 아들을 빚 때문에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빚 때문에 그 두 아들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어요. 정말 절박한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간절함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르실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네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제 이 기름 하나만 없어지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네가 다 빌려올 수 있는 그릇을 빌려오라 합니다. 엘리사가 그것에 기도하고 이제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멈춰지지 않고 채워지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이곳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많은 양떼가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 샬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영혼, 황폐한 인생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다시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빈 그릇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의 빈 그릇입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우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는 생명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리라. 그러니 너희는 구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38절의 말씀입니다.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은 1장에 보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죠? 재산을 잃어버려요. 자녀를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황폐한 땅이 되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그의 생명은 보존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황폐한 땅 속에, 욥이 받는 그 고난 속에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욥이 이제 42장 10절에 가니까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삶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황폐함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목적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자였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경작하리라, 내가 생명을 심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씨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졌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듯이 생명의 씨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 변화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욥이 위대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땅을 내가 기경하리라. 무너진 삶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 그 남편이 죽고 그 부르짖었던 그 여인과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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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연약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땅이, 우리의 황폐한 인생이, 공허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가 아버지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빈 그릇을 채워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동산과 같이 아버지 황폐한 인생을 아버지의 눈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샬롬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새로 동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읍이 다시 한번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내 양떼를 이곳에 아버지 채운다시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 황폐한 인생들이 이곳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이으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